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살고 참 축복받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인생이 꼭 실패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빈 그물일 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아주 성공되어지고 잘 나가고 할 때 주님 만난 게 아니고 빈 그물이고 굉장히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였고, 베드로 고기 잘 잡혔으면 주님 오라 해도 안 갔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결혼해서 5번씩이나 버림을 당하고 굉장히 인생이 실패된 사람이었어요. 우울증도 왔어요. 대낮에 물길로 오는 법이 없는데 사람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갔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실패된 것 같은, 굉장히 5번 버림당했으니까 실패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왕상 19장이죠.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인생 끝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만 남았는데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을 세우고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 대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서 세워라.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그 7,000명을 찾아 세우도록 하라.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본론적인 일을 시작도 안 했다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실패된 것 같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실패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세 아들을 낳았다. 그때 당시에는 800년, 900년 살던 시대고요. 70세, 80세 아니면 100 몇십 세 때 애를 낳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 있어 피임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긴 대로 다 낳던 시절이고 많이 낳아야만 복을 받았다는 시대인데 500세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애도 못 낳는 병신 주제에 이거 지 주제 파도도 못하고 지 일도 못하는 게 굉장히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실패된 사람 같이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지금 방주를 지어? 얼마나 조롱거리 되겠어요? 얼마나 멸시거리 되겠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었거든. 어디에?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굉장히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실패된 것 같으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고 노아가 시대를 살리는 제2의 시조가 되어지는 홍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때문에 제2의 시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이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목수인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것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고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소를 끌고 지휘가루로 다메섹 쪽으로 달려가다가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 어떻게 할지 네게 알려줄 사람 내가 보내겠다. 3일 동안 실명됐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눈 떠졌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란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13년 동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그 길리기아 다소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청년이 참 장래가 촉망되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고 막 뛰어다닐 정도로 잘 나가던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던 친구인데 예수 만나더니 인생 망쳤구나. 13년 동안 칩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실패된 자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바울이 쓰임받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 실패된 것 같이 보여질 때 그때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서 나 인생 실패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 트롯 3 이제 TV 조선에서 여자 가수 희망자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 이번에 15살 먹은 정서주라는 소녀가 이번에 진에 뽑히게 되면서 상금 3억 3억이 문제 아니고 임영웅 같이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4년 전에 외삼촌이 40 조금 넘은 나이에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고 외할머니가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이 슬퍼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기뻐하고 웃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아, 외할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트롯을 좋아하니까 나 트롯 배워서 트롯으로 할머니 기뻐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트롯을 배웠대요. 녹음해서 할머니한테 보여줘. 그 할머니 그거 보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불렀던 것이 달란트가 개발된 거죠. 결국은 이미자 제2의 이미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우연한 것 같이 원래 그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저 여의도에 가면 증권거래소가 있고 증권거래소 앞에 보면 월드비전이라는 그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6층에 TV 연기자 신우회라고 있는데 그때 송지호 장로님이 그 최보모 집사님 보내가지고 제보고 연기자 신우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 갔더니만은 연기자들이 한 40-50명 앉았어요. 뭐 늘 TV에서 보던 분들이 앉았어요. 목사님 우리 감독님들 PD 분들에게 늘 말씀 전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여기서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은 아예 그 TV 연기자 신우회 단임 목사가 돼달라.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제가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얘기한 다음 주에는 홍석천 씨를 여기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왔어요. 홍석천 씨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울면서 복음을 받는지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계시는 장로인 권사님 이런 이제 연로하신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헤어져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담배 걸쳐보고 당장 담배 끊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 술 끊고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끊어질 거니까 그냥 은혜 받아 놔두라는 거예요. 당장 헤어져. 다음 주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2-3번 나와도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되게 반가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태원에 그분이 한 식당에 만나러 갔는데 뭐 가보니까 직원들 말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제 아래 금요일 날 KBS 신우회 예배가 있었어요. 정성구 저희 은사죠.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KBS 신우회 47주년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티타임 갖고 나오는 길에 나가서 우리 찬양자 PD 분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아침마당 그 녹화실에 문이 열려 있는 거 녹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재경 PD 그 목사님이 아침마당 잠깐 들렸다 갑시다. 또 가니까 홍석천 씨가 대기실에서 이제 의자에서 출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홍석천 씨는 오랜만에 20년 만에 보니까 제가 반가워서 가까이 가니까 깜짝 놀라.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여기 예배가 있어서 왔다. 아니 KBS 예배가 있었다고. 예, 여기 신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러 이태원 가고 했는데 못 만났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족 다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에요. 당신은 만나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또 문자하는데 속히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복음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저분 때문에 어쨌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홍수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게 뒤섞여 버린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셋세 후예들이죠. 이 셋세 후예들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아주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의 딸들하고 혼합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이 복음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고 그리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120년이라는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KBS 47주년 신우회 47주년 예배 때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님 저희 은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밑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성구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노아 방주 짓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그 방주 짓는데 120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32절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500세 이때 자녀 셋을 낳았다. 자녀 셋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창세기 7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600세 된 때에 홍수가 터졌다. 500세에 애를 셋을 낳고 애 셋 낳고 기르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600세대 때 터졌다. 그럼 120년 아니죠. 몇십 년 걸렸을 거예요. 몇십 년? 지구상에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저는 800년, 900년 살다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120세로 한정이 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잔 루이즈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인 122년 164일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네스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현존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는 마리아 보라냐스 모세라라고 하는 117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7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났는데 1915년 8세 때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레라는 사람은 자녀 셋을 뒀는데 손주 11명, 증손자 13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했다. 뭐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 105세까지 아침에 일어나 피아노를 치고 신문도 보고 지금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16,000명의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지금도 117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홍수 이후에 인구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주로 이제 장수한 사람들이 120살 가까이까지 살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왜 그렇게 되졌냐 하니까 네피림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팔이란 단어가, 나팔이라는 명사가 동사화되면서 네피림이란 말로 되어진 거죠. 이 뜻은 뭐냐? 하늘에서 공중으로 떨어진 자, 하늘에서 공중으로 떨어진 자. 이걸 신학자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으로 이 타락한 사탄이 와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았는데 어떤 권세를 잡았냐?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장악했대요. 풍조가 뭐죠? 운명 사주팔자, 우리의 띠를 가지고 무슨 띠 그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 풍조를 장악해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네피림 때문에, 근데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인이고 명성을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 능력을 행하는 자단 말이죠. 애플 컴퓨터를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그 무슨 절간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사람이었죠. 계속 명상을 하면서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것. 그런데 굉장한 능력이 잡히는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굉장한 업적을 남기죠.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굉장한 업적 남기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안 될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은혜 입은 노아인데요, 은혜 입은 노아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그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멸망받고 다 타락하고 다 완전히 부패해졌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더라 이렇게 써요. 은혜 생활하더라는 거죠. 노아가 잘나서 은혜 충만했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은혜란 단어, 히브리어는 하난이란 단어예요. 하난. 이 하난이란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털럭 하나 희게 걷게 못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낮아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뻣뻣하면 은혜가 안 와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가 믿음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 멸망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아남더라. 노아 가족 살아남았어요.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한 자가 되고,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 그리고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은혜 입은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한 사람이죠.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의 완전한, 노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다 타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완전히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얘기. 예수 필요 없이 예수 안 믿어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0절로 12절에 보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 타락했어요.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해 갔는데, 이 노아가, 에녹의 4대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전에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로, 잘 썩지 않는 나무겠죠. 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18절로 20절에 보면 네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재산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방주의 규모가 얼마만큼 된 규모냐 하니까요. 15절에 보면 규빗 나오죠.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방주 길이가 150m예요. 그리고 너비가 50m예요. 높이가 15m예요.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3층입니다. 위에 창이 하나 있어요. 옆에 문이 하나 있어요. 옆에 문은 하나님께서 7장에 보면 닫아버리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방주 안에 창 하나만 있어요. 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에 창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 닫아버려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를 믿는 창조주를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 300여 명, 정근모 그 장로님 위시해서 아주 석학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300여 명이 모인 크리스찬 과학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몇 규빗 이렇게 규모를 이런 걸로 지어라 했냐 해서 이걸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발표하면 힘이 없다. 우리나라에 선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93년도에 3천만 원, 큰 돈인데 그 과학자들이 돈을 거출해서 3천만 원을 용역을 준 거예요. 이 규모를 축구 골대보다 더 긴 이 규모를 축소 몇 대 몇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테스트 해봐달라 했더니 발표가 어떻게 났냐 하면요, 기상청이 있고 난 뒤에 바다에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태풍이 막 몰아치고 할 때 방주가 이제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자연적인 그 파도의 최대 높이가 28m까지 일어난대요. 28m. 근데 노아 방주는 40m 파도 이상일 때만 가라앉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몇 규빗 했던 것은 자연적인 재앙에서는 가라앉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이런 과학적인 배가 있을 수 있었냐. 불신자들이 선박 회사에서 용역을 받고 발표한 것. 그래서 축소된 그 배를 엑스포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 당시 신문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자,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뜻이에요. 테바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자, 테바라는 뜻이 뭐냐면 방주는 상자이다. 상자예요, 상자. 자, 테바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노아 방주가 테바로 나와요, 히브리어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당시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은 아들 낳으면 강에 떠서 넣어 죽이라, 몰래 애를 낳았는데 모세가 운단 말이죠. 석 달 지나서 울으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죽이라 했는데 숨겨서 키우면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나무 역청을 칠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을 지금 떠져 보내야 되는데 담아서
석 달 된 아기 뭐 조그만 아기 아니겠어요? 그 방주가 규모가 얼마나 작겠어요? 한 뭐 50cm 되겠어요? 조그만 거. 그런데 그 상자를 테바라 그래요. 노아 방주도 테바라 그래요. 이 테바라는 뜻은 상자예요, 상자. 여기에는 요즘 전기가 개발돼서 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전기가 없어요. 노젓는 게 없고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운전대도 핸들도 없어요. 그냥 상자, 그야말로 상자. 거기에 다 집어넣고 하나의 문을 꽝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비가 쏟아져서 그 철화가 다 잠겨 있는데요, 이 배가 떠다닌 거예요. 이 배가 어디로 갈?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테바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한 데 따라가는 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운전대가 없는데 자꾸 내가 운전해 보려고 해요. 여기 노젓는 게 없으면 자꾸 내가 노를 져서 내가 어디로 방향 정해놓고 내가 가보려고.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주님께 달렸다니까요. 방주 지어라.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거기 타고 있는 짐승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박사님도 사각모자 쓰고 박사 키 몇 개 들어도 죽는 거예요. 왜? 홍수 나는데요. 옆에 문과 위에 창이 있어요. 윗창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문은 하나님 닫아버리거든요. 16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째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음 주 생각하겠습니다.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 문을 꽝 닫아버려요. 계시록 3장 2절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신 하나님. 주님이 닫아버리면 안 열려져요. 그걸 문을 박차고 발로 뻥차고 열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주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봐야 돼요. 위에 창 하나 하늘로 열려 있어요. 하늘 바라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로 뛰어갔는데 파도를 바라보니 확 빠져버리죠. 17절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울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의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떼들이 들어가고요, 새 종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배가 떠서 계속 다니는데 노아 가족 8명과 짐승떼들이 먹을 것을 다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비축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다 준행했어요.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다 준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고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데 노아는 은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문제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왜? 은혜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았죠.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적을 울리나?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주일 성수해야 되죠. 왜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도 하고요. 장학 헌금도 하고요. 선교 헌금도 하고요. 왜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가족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네 자녀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위해서. 방주는 테바다 그랬어요. 테바. 상자예요, 상자. 요즘처럼 뭐 항공모함 그런 게 아닙니다. 노젓는 게 없고 돛대도 없고 탓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의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이제 이 배가 어디로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들어왔다. 내 인생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지, 병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노 젓는 게 없는데 내가 노를 저어서, 운전대가 없는데 내가 운전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이끄신 반대쪽으로 내가 막 몸부림치 가보려고, 그거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맡길 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운동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 노아가 가족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있고 주님 바라보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전부 사람들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제2의 시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은혜 받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후대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태바 속에 들어온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축복된 자임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